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강의하는 시점으로 2024년 12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몇 년 동안 함께 읽어왔던 오경을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오경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는 그것을 함께 읽게 될 것이고요. 또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의, 한 개인의 그런 마음과 공감하면서 그의 애환, 그리고 또 그가 어찌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31장 24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의 끝까지 다 쓴 다음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이 율법서를 가져다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궤 곁에 두어라. 거기에서 이 책이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라. 그것은 내가 너희의 반항심과 너희의 고집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이처럼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주님께 반항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너희 지파들의 모든 원로와 관리를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똑똑히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그들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타락하여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너희 손이 하는 일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하여 뒷날 너희에게 재앙이 닥치리라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똑똑하게 들려주었다. 모세의 이 말이 좀 모질죠? 이거 정 떼려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세가 여기에서 이 율법서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두루마리예요. 우리가 혹시 이제 강의 때나 이래 사진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단지에 이렇게 담겨. 그러니까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를 우리는 지금 책을 책장에 꽂지만 두루마리는 그런 책장에 보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후대에 가면은 이제 그 실린더, 둥근 실린더 안에 이제 두루마리 돌돌 말아서 그래 넣고 빼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 초기에는 단지에 동그란 구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코덱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으로도 우리가 쓰는 말인데 코덱스 그러면 무슨 코덱스 어떤
암호 이런 의미로도 쓰이죠. 이게 이제 책으로 묶은 걸 코덱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 말고 이게 책으로 묶어 놓으면 이게 이제 코덱스가 돼요. 이 코덱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루마리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율법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겠죠. 율법을 적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 지성소 하면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이다. 거기에 이제 계약의 궤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만나가 한 사발 들어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지팡이, 꽃이 핀 지팡이가 그렇게 이제 있죠. 그 지성소 안에 계약의 궤 옆에 이걸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는 십계명 이 돌판,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그 계명판과 계약판과 버금가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 유다인들의 회당, 이제 회당에는 회당은 성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단이 없고 따로 이제 뭐는 성소, 지성소의 구조가 없지만은 가장 이 중요한 장소, 중심이 되는 곳에 이 율법 두루마리들을 그렇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백성들이 이 율법서를 소홀히 다루다가 분실하게 돼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 율법서가 사라졌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사라진 줄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성소에 있는 게 없어져도 일반 백성은 알 도리가 없죠. 왜냐하면 대사제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대사제로도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언제 사라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율법서가 사라진 줄도 몰랐다면은 그러한 이 이스라엘, 그러한 이 유다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 것이며, 그럼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되었을 것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 뒤에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임금인 이 요시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뒤에도 뭐 치드키야의 왕이 있는데 왜 마지막 임금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임금 이후로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유다가 자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왕권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괴뢰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이 다른 나라에서 세우는 꼭두각시 왕.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이라고 요시야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그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주 거룩한 임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성경이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제위 18년에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열정이 그만큼 있었던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성전이 망가질 때까지 앞에 임금들은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당을 항상 가꾸고 관리하고 해봐요. 대대적으로 수리할 일이 잘 없죠.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이 어린 임금이 하느님의 집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대대적인 수리를 했더니 그의 그 헌신에 걸맞은 보상이 내렸는데 그게 뭐냐? 이 수리 도중에 사라졌던 율법서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권 22장 8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는 요시야 임금이 하느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것인데, 하느님의 뜻이 이러한 것인데 우리는 그 뜻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래서 우리가 잘 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서, 이 율법서의 정신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시야 개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데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기득권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온 기득권이 아직 있으니까 저항에 부딪히고,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이 성공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하게 돼요.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율법을 그럼 되찾은 것이 무의미한 일이었느냐? 이미 너무 때늦은 사후 약방문이어서 쓸모가 없는 것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나라가 망하고 유배를 끌려가고 혹은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 유다 백성이 그 율법서의 정신을 그때서야 비로소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처지하고 연결을 시켜요. 땅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 뜻을 어기면 너희는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고 했고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음의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가 그거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요시야 임금이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됩니다 했을 때는 이때까지도 별 관심 없이 잘 살았는데, 심지어 거짓 예언자들이 선동을 해댔단 말이에요. 태평성대인데 무슨 그 위기 조장을 하는 그런 불순분야. 너 어디서 보냈어? 어디서 보낸 뿌락지야?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 하느님의 집인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느님이 자기 집이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파괴되는 걸 하느님이 두고 보겠느냐? 이렇게 선동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망하고 보니 신명기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옳구나. 우리가 이 말씀도 어겼고 저 말씀도 어겼고 이 말씀도 안 지켰고, 그러니 하느님 말씀대로 우린 망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뒤늦게 율법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잃고 유배를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유다인들의 정체성은 훨씬 더 강해져요. 그때에서야.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유배에서 풀어주시고 되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은 기원전 538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유다에 모여서 이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늦은 거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왜 그런 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왜 원래 정상적으로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빠른 때다 이 말인데,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누가 서가 얘기하는 걸 이제 잘 안 들어와요. 왜? 그거는 성공했는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잘 안 들어먹히니까 우스갯소리로 뭐가 나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에는 늦음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 노래를 들려줬다고 하잖아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 푸른 들에 내리는 가랑비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라. 바위이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올곧으신 분이시다. 그분께 못된 짓을 하여 그 허물로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그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일 따름이다. 주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분은 너희를 내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희를 만들고 세우시지 않았느냐? 옛날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아라.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알려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실 때, 사람들을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당신의 백성, 그분의 소유는 야곱이었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곁에 낯선 신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그가 이 땅의 높은 곳을 달리게 하시고 들의 소출로 그를 먹이셨다.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빨아먹게 하시고 차돌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엉진 소젖과 양의 젖을 어린 양들의 기름진 밀과 함께 먹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붉은 포도로 빚은 술을 마셨다. 여수르는 살이 찌더니 불평을 늘어놓았다. 살이 찌고 몸이 불어나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구원의 바위이신 분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낯선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게 하고 역겨운 짓으로 그분을 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갓 들어온 새 신들, 너희 조상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바위를 무시하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어 당신 아들, 딸들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리라.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신도 아닌 것들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헛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나 또한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나의 진노로 불이 타올라 저성 밑바닥까지 타들어가며 땅과 그 소출을 삼겨버리고 산들의 기초까지 살라버리리라. 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쏘리라. 그들은 굶주려 쇠약해지고 열병과 모진 괴질로 죽어가리라. 나는 그들에게 짐승들의 이빨을 먼지 위를 기는 것들의 독과 함께 보내리라. 밖에서는 칼이 아이들을 앗아가고 안에서는 공포가 난무하여 총각도 처녀도 젖먹이도 백발노인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 나는 그들을 산산조각내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생각하였지만 원수가 뽐낼까 두려워서 또 그들의 적대자들이 착각하여 우리의 손이 더 강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주님이 아니다 할까 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녕 그들은 소견이 없는 백성이며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혜롭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끝이 어떠할지 깨달을 터인데 그들의 바위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으랴.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녕 그들의 바위는 우리의 바위와 같지 않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나온 것. 그들의 포도는 독포도여서 송이마다 쓰기만 하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 독사의 무서운 독이다. 그것은 나에게 간직되어 있지 않느냐? 나의 보고 안에 멸봉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할 일, 멸망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의 재난이 재빨리 다가온다. 당신 백성의 힘이 다함을, 노예도 자유인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들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신처로 삼던 바위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의 국기름을 먹고 그들이 따라 바친 제주를 마시던 것들이 아니냐? 그것들에게 일어나 너희를 도와달라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하여라. 이제 너희는 보아라. 나 바로 내가 그다. 나 말고는 하느님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치기도 하고 거쳐주기도 한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 자 하나도 없다. 나는 하늘로 손을 들어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번뜩이는 칼을 갈아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할 때 나의 적대자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되갚으리라. 내 화살들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살코기를 먹게 하리라. 살해당한 자들과 포로들의 피를 마시고 적장들의 머리를 먹게 하리라.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에게 환호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고 당신의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며 당신 땅과 당신 백성의 죄를 풀어주신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똑똑히 들려주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많이 길어요, 그죠? 이걸 노래로 한다고 하면 한참 걸릴 겁니다. 연도처럼. 그런데 노래라고 하기에는 가사가 좀 거시기해요. 사실 근데 이 노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노래는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오경에 또 신명기의 가르침이 농축되어 오늘 우리가 듣게 된다고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자식들과 같은 이 백성, 온갖 우리가 왜 본당 신부님들과 이렇게 해외 성주순례를 가면은 한 10일 보름 기간이지만 참 깊은 체험, 단순하게 그 시간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그 신부님과의 특별한 유대가 형성이 되죠. 마치 한참 동안 어디서 같이 살아왔던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투정, 응석, 불만, 불평 다 받아줘가면서 또 좌절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면서 그걸 해왔으니 그야말로 자식보다 더 할 겁니다. 이 백성들을 이제 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니 그들에게 정말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노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제 박사 논문을 이렇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드리고 외우라 그러는 게 쉽게 외우겠어요? 아니면 노래를 불러주는 게 쉽게 외우겠어요? 노래가 암기하기, 왜냐면 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 우리 한국말로 읽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또 우리가 요새 뭐라 그럽니까? 라임이라 하나? 이 낱말 비슷하게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히브리어 철자가 있잖아요. 우리 기역, 니언, 디귿, 리얼 있듯이 알렙, 벳, 기물, 달렛, 헵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줄이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줄은 벳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는 훨씬 외우기가 편하죠. 그래서 노래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전래의 우리가 전래는 원래 다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사경문 이렇게 두껍죠. 왜 그렇게 두꺼운가 하면 그건 악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원래는 다 이제 우리가 미사로 노래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노래가 전래를 위해서 탄생했다고 할 정도로, 혹은 전래가 노래에 가장 적합한 인간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떼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전래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이 암기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 내 자식과 같은 백성에게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노래를 들려주어라. 그래서 그 자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노래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과거형도 나오고 미래형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그 안에서 현재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충실해야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과거와 미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라든지, 보면은 이제 샤머니즘에서 보면은 성황당 나무도 신이고 막 이런 거, 우린 그런 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하늘이 뭘 어떻게 듣고 땅이 어떻게 듣는단 말인가 이거. 이거 샤머니즘 아닌가 이거 우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는 옛날 이스라엘 주변에 이 나라들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마지막 정인이 누가 되는가 하면요. 물론 인간 정인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 정인이 누가 되는가 하면 신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요. 종교가 이거 저거 관계없이 전부 신은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우리가 막 잘못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아, 죄 받는다. 그게 꼭 어떤 신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대인들 치고 신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의 최종적인 정의는 마르둑 신이시다, 혹은 바알 신이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약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천벌받아 죽는다 소리거든. 이게 못 어기게 하려고. 근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유일한 분이잖아요. 다른 신이 없어요. 정인으로 삼을 신이. 그리고 또 유다의 전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인이 하나여서도 안 돼. 둘 이상이라야 돼요. 그 하느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하늘이 신이고 땅이 신이고 땅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에서 가이아 신이라고 대지의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신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고대 근동의 계약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정인이 되고 이래 이해할 필요가 없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은 사라지지 않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수님이 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 푸른 들에 내리는 가랑비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농경시대를 생각해봐요. 비 없으면은, 비가 없다는 건 곧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다. 나의 이 노래를 잊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근데 만약 너희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비가 없어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면 다 굶어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 3절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는 이는 내가 아니다.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따를 때가 더 많거든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들은 하느님보다 신부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어떤 신부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신부 없으면 성당 안 나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봐요. 그 신부가 없어지니까 성당 안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없어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모세는
생명을 주는 분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수룬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여수 밤바다 뭐 그쪽 관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신 분들도 신명기 나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수룬 기억 안 나는데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사용됩니다. 신명기에 하나, 둘, 세 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나오니까 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귀한 단어예요. 이 여수론은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말로 쓰여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거는 여수론이라고 그대로 그 그리스 말로 그대로 소리를 따라 쓰지 않고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로 의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안 쓰이고 있죠. 맥락을 봐요. 풍자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백성이야 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1절인데 그들의 바위는 우리의 바위와 같지 않다. 뭐겠어요? 이 바위가. 시편에 자주 나오잖아요. 누가 바위예요? 신약에도 나와요. 바오로 사도 서간에도 보면 바위가 나오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누가 내줘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이거 하느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바위는 이방인들의 바위. 그럼 그들의 신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상.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이 바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건 바위가 아니고 흙개비에 불과하다. 신기루에 불과하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참 바위시다. 굳건하게 서서 천년이 가도 변치 않는 그 바위는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바위는 이 바위와 같지 않다. 이건 진짜 바위죠. 그건 가짜니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뭐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 신도 그래 뭐 인정해주고 뭐 저도 절에 가면은 뭐 예의를 차립니다. 불쌍해서도 절을 하고 해요. 하지만 신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하느님이시다. 그 바위야 우리의 바위는 같지 않은 겁니다. 모세의 이 노래가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아파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노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을 거역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 다시 구원하시리라는 결론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망한 뒤에 그래도 힘내라. 잘 될 거야 하는 것보다는 안 망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마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뒤에 하느님께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 시선은 마치 그 죄인들을 감시하는 간수의 시선과 같지 않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과 같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 그 모세 노래를 듣다 보면은 이 부모가 이게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좀 무서운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 문화적인 차이가 크죠. 그 고대에 써진 이 텍스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이 종교 전통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의 것과는 이 판이하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 자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나, 이거는 요새 웬만한 거 조폭들도 저 정도로는 말 못할 텐데, 그런데 충격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그냥 그냥 그때는 그게 여사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뭐 특히 우리 경상도 같은 데는 아이고 학직이 뿌까, 이거는 그냥 뭐 입에 달고 다니는 덕담이지 뭐. 그런데 문화적으로 안 익숙하면은 깜짝 놀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문화 가정에 이제 부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보고 이제 면담을 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 고국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래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몰래 도망쳐야 된대요. 왜 도망쳐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맨날 입에 달고 댕긴대요. 아이고 학직이 뿌까 지기 뿌까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그 시어머니를 본 게 원래 욕쟁이 할매라, 그냥 온 동네에서 안 죽은 사람이 없어, 그 할매 말대로라면. 그런 것처럼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로 끝나요?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예 학직이 뽑까 했지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분노가 그렇게 타올라도 하느님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다 잊어요. 뭐 산산조각 내 이런 거는 그냥 아이고 저기 뽑까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분노가 활활 타올라도 하느님은 그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항상 하느님의 사랑은 분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등을 돌리지만 부모는 결국 그런 자녀를 끌어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부모다. 모세는 이것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지요. 말하자면 이제 그 고급 신앙, 초급 신앙이 아니고, 초급 신앙은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회초리 안 맞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성당 나오고 계를 지키고 하는 거. 고급 신앙은 하느님이 좋아서,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이거잖아요. 모세는 당신의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참 신앙, 성숙한 신앙이 이르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잘못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놀랍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솔직히 뭐 교리도 다 무섭게 배웠고, 성당 가면 맨날 죄, 뭐, 벌, 이런 거. 아니,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쓰는 한국천주교회 교리서가 1장이 뭐로 시작해요? 죽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죽고 싶나? 뭐, 이런 걸로 시작했어요. 근래에 와서야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근데 모세가 이미 당신 백성에게 이런 하느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